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보 앞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보 한번 펴보세요.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Left side bottom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가 편한 우리 이세들, 우리 언니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If we have died with him, we will also live with him. If we endure, we will also reign with him. If we deny him, he will also deny us. If we are faithless, he remains faithful, for he cannot deny himself. 아멘. 자, 오늘은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으로 성경이 우리를 안내하고 계시는가를 우리 디모데후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침례를 여러 번 우리가 여기서 보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우리 세교들은 여기서 보신 분들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침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베프티즘, 이 침례식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옆에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나는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그런 성도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모든 교회 앞에서 공언하고, 그리고 이 모든 교회가 당신은 맞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확증해주는, 공적으로 확증해주는 예식을 침례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침례식의 핵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침례 받는 사람이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거기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모두는 예,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잘 결정하셨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는 그런 공적인 예식의 자리가 침례식입니다. 근데 이 침례식을 우리가 어디서 이제 이렇게 물에서 드리는 것을 보았냐 하면 마태복음 3장에서 봤어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회개하는 그런 영혼들을 강가로 초청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너의 삶을 방향전환해라. 방향전환하라는 말은 회개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싶습니다, 저 결단합니다 이랬더니 침례 요한이 강물 속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서는 그 속에 물에 쑥 빠뜨렸다가 다시 끄집어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답게 새로운 삶을 잘 사십시오 하는 그런 이제 결단과 격려의 의미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침례식은 물 속에 들어가는 것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 속에 잠겨졌다가 다시 나오는 것, 이것이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좀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베프티즘 할 때 우리 이제 침례 받는 분들이 물 속에 쑥 들어갈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뒤에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사망을 의미합니다. 사망. 나의 옛사람은 물속에서 죽었습니다. 라는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행동이 물속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에요. 뒤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짐작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죠. 혼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옆에서 도와주지만 혼자 들어가는데 이분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같이 이분과 함께 옛사람과 죽습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같이 품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죽는다라는 표현이 바로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했는데 이 사람이 나는 옛사람을 죽은 그런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를 정말 사실은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숨을 쉬면은 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아무런 무기력한 상태로 자기는 헬플레스예요. 무기력한 상태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력한 상태로 죽어있는 이 나를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놔두실까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의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나는 너에게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경험하게 하세요. 물 밖으로 나온 것은 물에 들어가기 이전의 삶을 나는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 new life로 나는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그런 침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이제 차례대로 물속에 들어가실 때 저분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그리고 다시 나올 때는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건져내셨구나. 그래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구원받게 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클리어하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감사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부활해서 새로 나온 다음에 새 생명의 삶을 사는데 그 새 생명의 사는 삶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 그것이 우리가 이제 채워가야 할 부분이죠. 우리가 지난 주말에 김인기 목사님 모시고 내내 부활한 후에 성도들은 어떤 것을 연습하며 어떤 것을 채워가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배웠어요.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가르침이었고 우리에게는 아마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각인되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참고 견디면, 그러니까 언제 참고 견딘다는 겁니까? 일단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삶 속에서 참고 견디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내라는 것을 좀 먼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인내, 참는 것. 세상에서는 이렇게 참는 것이 어떤 것을 참느냐 하면은 그 자기 한계에 이렇게 딱 이를 때까지 참는 것을 말하죠. 그죠? 네가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봐.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인내라는 인식을 하게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내가 버티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내가 거기에 결단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할, 동참해야 할 나의 의지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인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에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삶을 사는 중에 인내한다라는 것은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언제예요? 내가 참을 수 있는 만큼의 그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상태를 인내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의 끝은 어디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뭘로 깨우치게 하시든지, 그래서 내가 정말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려서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도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충만한 그런 감동과 감사의 역사가 있는 때까지, 또는 실제로 우리 병으로 아팠는데 그것이 나을 때까지, 또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향상되기를 원했는데 그 향상되는 것을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그 하나님 사랑에 순복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인내, 성도의 아주 귀중한 덕목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심지어는 너의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씀 대신에 너의 인내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할 정도로 인내라는 덕목은 크리스찬의 성품 중에 아주 한 복판에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그런 성품이고 덕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냥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동물들도 있어요. 동물들과도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그치?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그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내가 얼만큼 인내해야 하는가를 자꾸 계산하지 마시고, 아, 내가 하나님 사랑에 더 몰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사랑에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삶의 이 차원이 조금 이렇게 달라지셔야 돼요. 자꾸 내가 얼만큼 할 수 있을까를 따지면 안 돼요. 내가 얼만큼 참으면서 변했는가를 자꾸 가늠하려고 그러시면은 다시 쳇바퀴 돌아가듯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실수를 범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좀 잘 돼야지 되는데, 내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는 걸 자꾸 평가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삶은 만족이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족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찬양할 마음이 있는가, 감사하는 그런 나의 영혼이 지금 뛰어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인내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다스릴 것이요. 자, 다스린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제가 늘 설명을 드립니다.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섬기고 돌보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품어주고 그리고 아껴주고 그리고 잘되게 가꾸어주고 그리고 못된 것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이것이 다스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린다 그러면 이렇게 가꾸어주고 돌봐주고 품어주고 하는 것이 잘 다스리는 것이고, 내가 친구들을 다스린다 그러면 친구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언가 잘못되지 않을까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옆에서 도움의 손길로 도와주고, 이게 참 다스림의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인간의 본분은 이 세상을, 피조계를 다스리는 일이었었어요. 그 다스리는 일이 무언가 어디 나가가지고 왕처럼 군림을 하고 장악을 하고 내 멋대로 하면 말을 들어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아담이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동행과 함께 에덴을 잘 가꾸고 잘 지키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다스림의 본질적인 측면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잘 됩니까? 종종 실패하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많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곧장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이상적인 것이구나. 그냥 우리 그냥 목표로 삼고 나가지만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그냥 완전한 것을 뭐 이렇게 나로 하여금 추구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자꾸 추상적인 세계로 빠져들게 해요. 그런 적 없으세요? 사랑하기에 실패하는 적 많으시죠? 저도 많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또 한 번 사랑 못하고 나왔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상상이 되시나 보네요, 이제. 좋습니다.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꾸 사랑에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절하고 주저앉고 그냥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되나요? 그것이 나의 결론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보세요. 제가 그림을 2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이거 지금 어떤 장면인 것 같아? 영어로 말해도 돼. 이거 어떤 장면인 것 같아, 해나? 허그. 누가? 예수님이 누구를? 해나를. 또 어진이를. 또 우리 예지를. 그죠? 우리 또 어린 때. 또 엄마 아빠도 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좀 큰 그림으로. 어른 안아주는 예수님.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무엇이냐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고 꼭 안아주고 계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이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사랑받고 있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에는 실패할지라도 내가 사랑받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서 나타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곰곰이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받기에까지 실패하면 우리는 정말 오갈 데 없는 인생이라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방황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버려진 존재 같고, 다 나를 왕따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해도 내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의 앞날은 그냥 불 보듯이 뻔하게 망할 것 같고, 이런 생각에 빠져들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열정적인가를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럼 결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순간도 놓지 않겠다고 우리는 결단하고 그래서 붙드실 수 있어요. 사랑받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말자라는 것이 제 권면이고 또 부탁이기도 합니다. 오늘 침례 받으시는 두 분, 사랑하기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은, 내가 화가 머리끝까지 뻗치든지, 아니면 실망해서 주저앉고 우울에 빠졌든지, 아니면 정신없이 혼동스러운 가운데 내 갈 길을 잘 모르고 방황하고 있든지 간에 이것을 꼭 떠올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꼭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는 길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으로 정말 귀한 축복의 정말 삶이 침례받는 두 분과 우리 모두에게 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